오늘 이 예배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아멘. 제가 지지난주에 걸쳐서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제 다 봤습니다. 그게 우리 김성학 권사님께서 쓰신 떨기나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보통 책이 한 2배 되는 책인데, 제가 봤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보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교회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그 출애굽의 경로가 틀린 것이다.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신이 직접 그 시내산 자락에도 가고,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말했다는 그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가고, 이런 경로, 이런 걸 자기가 가보고, 사실 아무도 갈 수 없는 지역인데 그 김성학 권사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주 높은 왕자님의 주치의로, 한방 주치의로 있으면서 그곳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가 우리 성경에서 보는 그 출애굽의 그 길은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그 길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그 지역을 탐방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 거기서 보았던 것들, 그리고 흔적들을 보고 쓴 책이 2권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그게 떨기나무 1, 2권인데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딱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연결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계속 이야기하면 더 깊어지니까 여기서 그만 마치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힘든 삶을 살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하던 그 애굽을 떠나서 이제 3개월 만에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냐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그 여정을 쫙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앞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늘 본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선택했던, 당신이 선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그 강림을, 백성들 앞에 내려온 그 강림을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오늘과 내일 이틀이네요. 그리고 그렇게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강림을 말씀하시면서 이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틀 동안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겉에 있는 모습까지도, 더러워진 옷까지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듣고 마음으로나 또는 모든 것으로 잘 준비하였을까요? 그렇게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진지하게 그들이 잘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출애굽하는 그 과정, 모든 과정, 홍해를 건너는 그 모든 과정, 그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엄청난 능력으로 수많은 순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시니 아마 이번 강림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우호적인 것이었는데, 그러니 당연히 이번의 강림도 그러할 것이라며 어쩌면 자만해졌거나 또는 뻔뻔해 있지는 않았을까요? 자, 여튼 그렇게 이틀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아옵니다. 먼동이 터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 장막 안에 있었을 터인데 아마 어떤 이들은 아직도 잠에 빠져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밝아오는 그 시간, 그 장막, 각자 그 장막 안에서 깨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아마 그 장막 밖은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유난히 적막한 그런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오싹할 정도로 그런 정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장막 안에서 점점점 뭔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을 바깥에 있는 그 피조 세계가 먼저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예, 갑자기 난데없이 빽빽한 구름이 시내의 산을 덮었고 우레와 번개 그리고 나팔 소리까지 들렸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요, 백성들이 얼마나 떨었는지.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이영경 집사님 천둥번개 소리 들으셨습니까? 지난주에 한번 크게 들으셨어요? 제가 그날 오후에 집에 있었는데 저희 아내와 세연이는 잠깐 어디 나가고, 저 평생에 그렇게 큰 천둥 소리는 처음 들었던 우리 표집사님 들으셨어요? 진짜 이게 번쩍하면서 바로 소리가 났으니까 아마 정말 가까운 곳에서 천둥 소리가 나듯이 그렇게 엄청난 천둥 소리, 우레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놀라서요, 저도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좀 약간 진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바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는 혹시 순간 아닌가, 어떡하지? 근데 그때 육교에 있었는데 거기서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러고 나서 엄청난 비가 내렸죠. 바람까지.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아마 그거보다 더 큰 것 아니었을까요? 온 하늘에 구름이 빽빽하게 덮이더니 번개와 함께 그 우레 소리가, 정말 엄청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계속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굉장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장막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모습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 상태로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에 모세는 자기가 지도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길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분은 이 온 우주를 설계하여 창조한 분이십니다. 손가락으로 별들을 다 제곳에 다신 분이십니다. 그 지식과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알고 잘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처음 여러분들이 감동으로 받아들였던 내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사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까먹은 것 같이 보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그 경의를 잊어버린 까닭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0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하나 넘겨서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 다음 거죠. 주목해서 보지 않았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단 말이냐? 이는 너희가 평생 들어온 이야기가 아니더냐? 만물의 기초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땅 위 높은 곳에 앉아 계신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보인다. 그분은 휘장을 펴듯 거주할 천막을 치듯 하늘을 쭉 펴신다. 제후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보려도 괴념치 않으신다. 땅의 통치자들, 그분은 없는 셈친다. 제후와 통치자들 별것 아니다. 싹만 쳤을 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앗 같아서 하나님께서 훅 부시면 시들어버린다. 지푸라기처럼 바람에 날려간다. 그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랴? 누구를 나와 견주겠느냐?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아라.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매일 밤 별들의 행진을 지휘하느니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빠짐없이 부르며 더없는 위엄과 능력으로 점호를 실시하느니 누구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또 12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주를 차일같이 펴 손으로 하늘을 지으셨고 또 그 12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뼘으로 우주를 재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중성자 이런 이상한 이야기 했는데요.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오랜 세월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걸 들을 때 저는 사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감히 이 우주의 크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의 그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쩌면은 보이는 것만큼,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의 사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온 만물을 비교할 때 이 손끝만큼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온 우주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수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이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속에서 이 지구라고 하면은 정말 너무 미미해서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우주의 자연세계의, 아니 이 지구의 이 자연세계의 원리를 다 이때까지 그렇게 연구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에 담겨져 있는 지혜 중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미미한 부분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는 수많은 의문이 여전히 대답 없는 상태로 남겨져 있고 아마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하고 위엄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골로새서를 보면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때까지 밝힌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찾아서 다 연구해서 말하자면은 이 밤을 다 새도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경의를 여러분들이 좀 깊게 깨달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없습니다. 여기 성경책 찾으시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 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금방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 뒤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지 않으신다면 그 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엄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욥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몸소 경험한 욥과 이사야의 그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요, 욥이 그 시련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지면, 이게 그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욥과 같은 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욥이 정말 순전하고 그리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가 새기고 또 자기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뵙고 난 후 그는 먼지나 티끌보다 못한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기껏해야 파멸의 인간일 뿐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를 볼 때 여러분 이사야는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원래 이사야는 신실하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경건한 자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환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나아갈 때 산자가 될 줄로 믿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선다면은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누구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가까이 가지 못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분에게서 나오는 그동안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그 강력한 빛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 빛이 너무 강렬하였기에 바울이 눈이 멀고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요엘과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면은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 13장 9절 10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명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의 영광이 해보다 훨씬 밝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당연히 해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영광은 모든 빛을 덮는 강력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인 영광은 히브리어로 보면 가봇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찾아가면 위엄, 풍요, 영예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든 위엄 중에 계신 주님 자신을 내게 보여주소서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조차도 너조차도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것만 읽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보지 못하게 손으로 모세를 이렇게 잠깐 가리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덮었다가 왜 눈으로 그 지나가심을, 여호와 하나님의 지나가심을, 그 영광을 본다면 모세가 그 자리에서 죽을 터이니까요. 그렇게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그렇게 지나간 다음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보셨죠? 성경 그 어디에도 사람이 이 유한한 이 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실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영광에서 드러나는 빛을 보거나 또는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을 보았을 뿐입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았고 이렇게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16절을 제가 뺐는데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주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라도 주를 뵐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 요한이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의 빛난 영광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모든 성품, 능력, 그리고 지혜입니다. 재미없죠? 그러니까 잠이 옵니다. 끊어서 죄송합니다. 잠자는 사람들 잠깐 깨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빛, 그것이, 그 어떤 빛도 다 어두워지게 할 그 빛,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모든 성품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며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글자 그대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게와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추이거나 또는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셋째 날에 시내산에 강림하신 분이 바로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라고 명령한 그 하루 이틀을 지나가는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시 오실 이 주님의 강림을 위하여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 중요한 사실은 강림하실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위대하심을 우리의 여러분의 온몸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방해하지 못하는 그 위엄하고 위대하신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할 때라야 또한 주의 강림의 영광된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내가 잘 느끼지 않는다고, 그 주님의 영광을 잘 알지 못한다고 게을리하여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다 이행하리라고 고백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한번 없습니다. 읽어드립니다. 7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7절 말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 말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명령을 다 이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었던 그 주의 영광된 강림같이 우리 모두도 잘 준비하여서 그 영광된 강림의 순간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바보라도 좋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경제적인 지식을 다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부디 저희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위대하심을, 그의 위엄을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드리워졌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